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산 편성에 좀 이렇게 논란이 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때에 예산을 줄일 때 주일학교 예산을 먼저 손을 댑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돈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도 조금 내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은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어른들은 되는데 애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교회 이용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보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른과 아이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기들을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애들 천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저리 가라. 어른들이 있는데 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번잡하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너희들의 신앙보다 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천국을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어른이다 한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따랐건 얼마나 믿음이 좋건 어느 기간 동안에 나와 함께 있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속에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으로 천국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은 어린 아이들의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옆에 있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어른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아는 것보다 그 천국을 어린아이들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유아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유아부를 맡으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얼굴에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쩐지가 금방 표가 납니다. 때로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되면요, 아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마치 그 이야기 속에 본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스폰지처럼 설교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태평스럽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삶이 옳다라고
그렇게 살 수만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사건 다음에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묻는 것은, 부자 청년이 묻는 것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모범 답안입니다. 이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이야기한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의 영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누리고 다 쓰고 죽기 위해서는 목숨이 더 길어야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더 길어야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복이겠습니까?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복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약에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아니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부르신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할 겁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 삶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때까지는 결코 죽음이라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가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교차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을 믿는 것일까?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죽는 것에 서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프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어쩌겠는가? 큰일 났다. 아무도 기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정도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받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미국에 와서 너무 많은 재산들이 불려진 겁니다. 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저희 거라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좁은 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처분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신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움켜쥐는 욕심의 병이 또 도졌구나. 너무 많은 것을 또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할 때 쉽게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망설여지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주렁주렁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럴 때의 삭개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천국을 위하여서 당신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도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이 집에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곧 이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